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시황. 이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이 진시 황제와 모택동이랍니다. 모택동은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고, 진시황은 중국 자체를 만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큰 한 대륙 같은 나라가 한 덩어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 진시 황제의 그 노력이 있었어요. 진시 황제가 중국을 다 통일했는데, 아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 통일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진시 황제가 진나라 황제잖아요. 그래서 진시 황이잖아요. 그죠? 진나라 진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이제 차이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된 거예요. 이게 BC, 그러니까 3세기죠, 3세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우리 진시 황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피해망상증 환자였죠, 그 사람은. 이렇게 된 이유는 주변 모든 상황이 그를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자기 그 아버지 왕은 3년 정도 왕자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 왕은 1년 정도밖에 왕자에 없었어요. 온갖 음모와 반란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역사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두려웠고, 그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린 왕으로 갈아치우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는 수많은 사람을 이제 숙청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죽음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이 제국, 내가 만든 이 제국, 이게 영원히 가야 되고 내 생명도 영원히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영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혼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큰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 나라가 영원히 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영원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먼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공간적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뭘 했냐 그러면 분서경유라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뭐 의학책이라든지 농업책 이런 거 제외하고 뭐 사상에 관련된 책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다른 사상이 들어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영원한 제국이 사상적으로 흔들릴까 봐서 분서경유를 해버린 거죠. 만리장성도 쌓고 분서경유도 하면서 자기 영원한 제국을 유지하기 바랬는데, 그런데 그도 이제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찰나에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 노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늙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늙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옛날 시대여가지고 어떤 신선들이 있었고, 뭐 생명의 불로초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뭐 오래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쫙 퍼져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죠. 그는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의사들이 주는 많은 약들을, 오래 살 수 있는 약들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가 언제 죽었냐 그러면, 몇 살 때 죽었냐 그러면 49살 때 죽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세상에 49살에 죽는 게 좀 빨리 죽죠. 근데 그가 왜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막 의견이 분분했는데 현대과학이 밝혀냈어요. 현대과학은 참 놀랍습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냈는데 수은 발음이 제가 은자가 잘 안 되는데 수은 중독으로 죽어요. 왜 수은 중독으로 죽냐 그러면 의사들이 만든 약 안에 금이나 수은이나 낙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식하지 않도록 이 수은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자기는 생명의 묘약이라고 먹었는데 자기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수은 중독에 빠졌습니다. 다양한 뭐 두통, 복통, 편집증, 불면증, 불안증 그런 게 늘 있었어요. 이유는 몰랐는데 바로 수은 중독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는 영원한 제국을 갈망했어요. 영원한 삶을 갈망했는데 그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그 갈망 때문에 사실 자기 죽음이 더 재촉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가만히 보면 영원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영원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은 지금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거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영원한 걸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 진시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 바라잖아요.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죠? 다 영혼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시황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진시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혼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볼까요? 성경에 우리 오늘 설교안에 보시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딱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영원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잘 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잠들면 내일 깨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혹시 자다가 못 깨면 어떡하지? 이거 끝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있잖아요. 두려움이.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이 또 반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셨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있다 보면 현재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할 때가 많아요. 현재 삶이 좋더라도 안 좋더라도 관계없이 뭔가 불만스러운 이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은 오늘 삶에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늘 갈증이 있어요. 뭔가 갈증이 있고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요즘 안 부족한 사람 있나요? 뭔가 다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갈증이 있어요. 갈증. 굉장히 큰 갈증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갈증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어느 형제가 한번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소속이죠. 바리새파에 소속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약간 불만스러운가 봐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요즘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을 생각할 때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런 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7,000명쯤 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랑 결탁해가지고 민족을 망치는 세력이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바리새파를 다 존경했습니다. 6,000명 내지 7,000명 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는데 이 지도자라는 단어는 개혁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말씀은 제가 개혁 개정을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개혁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당시 국회의원 같은 조직이 있었어요. 국회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잖아요. 입법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수의 아주 권력 집단이 바로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렇게 권력 대단하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 뜻이 뭐냐 그러면 백성의 정복자 이런 말이에요. 이름도 굉장히 거창하죠. 백성의 정복자 굉장히 거창합니다. 자, 존경도 받고 있죠. 권력도 있죠. 뭐 이름도 대단하죠. 그 당시 국회의원이 한 70명쯤 됐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얼마입니까? 요즘 300명쯤 되나요? 300명쯤 되나요? 70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법과 입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놀라운 권력 집단 그게 70명인데 그 중에 속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이야기는 그냥 선생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앞에 더자가 붙어요. 더자가 정근사가 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는 거죠. 유일한 선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너무 잘하는 사람은 뭐 더 축구 선수 구면 메시라든지 호날두 되지 않겠습니까? 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선생 그러면 니고데모를 다 떠올렸습니다. 대단한 이게 율법학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그러면 다 니고데모를 생각해요. 이름도 거창하죠. 바리새파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죠. 이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오늘 밤에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런 밤에 찾아오는 사람은 대개 낮에 찾아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자기가 높은 자기가 낮에 찾아갔다는 문제가 되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런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삶에 뭔가 좀 불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삶이 편안하면 밤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이 사람이 랍비고 율법학자면 이 사람 분명히 나이가 한 50이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30 간 넘은 거예요, 지금. 30 간 넘었습니다. 자기보다 한 20살 아래의 사람을 찾아온 거죠, 지금. 밤에. 자기 율법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삶으로 만족하지 못할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걸 가진 사람 부럽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있지?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은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은 도대체 뭐지? 왜 수많은 사람이 내게 율법학자라 부르지만 사실은 내보다 훨씬 어린 저 사람을 따라다닐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희망을 얻었다 그러고 뭐 병치유를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게 뭘까? 저 사람이 가진 게 뭘까? 나는 뭘까? 나는 뭔가 부족해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보기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요. 우리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랍비여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랍비 이야기했는데 랍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40 이상이 돼야 랍비가 됩니다. 예수님이 늙어 보였었는가 봐요. 40 이상이 되는데 지금 30 몇 살인데 랍비였고 랍비 대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랍비 정규 과정이 있었어요. 랍비 정규 과정을 마치고 나이가 40 이상이 돼야만 랍비라 부르는데 오늘 이 율법학자가 있잖아요. 더 율법학자, 이게 정강사가 보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보고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굉장히 니고데모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훨씬 어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를 제자로 낮추는 모습이죠.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이다는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은 혹시 거짓 선지자 아닌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분석했습니다. 하는 말 다 주워 들었어요. 사람들의 인터뷰도 많이 했겠죠. 뭔가 달라요. 이분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 지금. 자기에게 없고 이분에게 있는 어떤 게 있어. 나이는 훨씬 어린데 이분에게 뭔가 배워야 돼. 그분에게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난 선생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죠. 선생입니다 하면서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당신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매력적인 거, 당신이 가진 그 어떤 설명되지 않은 어떤 거, 그거 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너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너는 지금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못 봤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는 거죠. 너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안 가진 게 문제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무슨 문제도 몰라요 지금. 그냥 이분을 만나서 뭔가 교훈을 크게 배우면 이분이 가진 거 자기가 가질 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딱 지적합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너의 갈망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인데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만 하면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글을 읽었는데 어느 어린 스님이 있었어요.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절에 살고 있다가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 됐는데 뭔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갈망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굉장히 큰 갈망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향한 갈망인지, 무엇을 향한 갈망인지 모르는데 뭐 갈망이 뭐 있어요, 지금. 사춘기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없군요, 여기는. 하여튼 사춘기 때 갈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갈망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갈망인지. 뭐 간절한 갈망이긴 한데 니고데모는 똑같은 거죠, 지금. 뭔가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마을에 내려갔는데 그 빨래하는 그 아가씨를 봤어요. 아가씨를 보는 순간 깨달았죠. 이 갈망은 저 여자에 대한 갈망이구나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막 처음 여자를 봤으니까 막 손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나의 갈망은 바로 당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면서 잡았어요. 자기가 몰랐던 거죠.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끌어오는 이 갈망이 누굴 향한 갈망인지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갈망들, 자기 지위, 능력, 뭐 건세, 명예 이거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오는 이 갈망, 이 갈망의 대상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 뭔가 예수님은 있는데 자기는 뭐가 없어요. 이 갈망을 몰라는 게 이게 어떤 갈망인지 몰라요. 뭔가 불만족스럽기는 해요. 뭔가 불만족스럽게 뭔가 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라서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갈망이 있다는 걸 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갈망들 사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인데 다른 방향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니고데모는 다 채워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이 갈망으로 나간지 몰라요. 우리 니고데모가 가진 것 중에 뭐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가진 뭐 권력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이름도 거창하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랍비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에 대한 갈망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죠. 그것이 자격이 임하지 않으면 끝없이 갈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갈증을 막 이렇게 경험하고 있나요? 뭔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아. 뭔가 힘이 들어, 지금. 뭔가 나는 부족해. 저는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 갈망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갈망은, 너의 불만족은, 너의 불만은 왜 그리 된 줄 아느냐? 그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텐데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봤기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놀 때 보면 엄마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를 보면서 놀 때는 참 재밌어요. 그죠? 어제 우리 그 온유도 그러더라고. 내 뭐 보면 저를 좋아하는지 안다고 손짓을 막 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와요. 엄마 보면 안가 손짓만 이렇게 하죠. 엄마 보면 손짓만 내쳐보고 이렇게. 아는 사람 왔다고 손짓만 해. 그죠? 엄마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다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애들한테 엄마가 보이는 거죠. 엄마가 보이는 상에서 마음의 여유와 편안 가운데 즐길 수가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누가 와도 불만족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봤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한 번에 이런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1000명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단장 가지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단장 뭘 가지고 싶나요? 지금 단장 가지고 싶은 거. 단장. 1000명에 물어보니까 자동차, 이성친구,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조금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온 1위가 먼저 1위. 뭘까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우리는 다 감동을 누리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동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공연 같은 거 가보면 막 감동을 기다리는 사람의 물길이 있어요. 내 감동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금. 내가 돈도 내고 왔다. 나를 감동시켜다오. 감동. 다 우리 감동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딱 만나면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요즘 보고 있나요?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인다는 게 또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기 삶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왜 그렇게 갈망하시나요? 크게 갈망하시나요? 순간적으로 목이 말라 물 먹는 것은 그 당연한 자연적인 갈망이지만 우리 인간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면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족이 있다면 사람이 살 때 몸이 좀 불편해가 불만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감기 걸리면 불만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 삶에 근본적인 불만족이 있다면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봤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늘 나라를 못 봤습니다. 하늘 나라를 못 봤어요. 끊임없는 갈망은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 이거 아닌데, 이 정도 아닌데, 영원하고 싶은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제국, 영원한 기쁨, 막 추구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을 발달시켜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해요. 예를 들어 과학을 막 발달시킵니다. 발달시키는데 여러분 혹시 롤링이라는 의사 아나요?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대요. 그 분자 생물학, 제가 그쪽 계통이 공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분자 생물학을 공부해가지고 2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분은 그러셨어요. 살 수 있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타민 C. 근데 그분이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수준 없는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닙니다. 노벨상을 2번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암과 비타민 C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해 가지고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함으로써 무슨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를 이렇게 주장하던 그분이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비타민C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자기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두고 실험을 하게 되죠. 항암 치료 안 하고 비타민C만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었죠. 자기 과학을 믿었죠. 자기 신뢰를 믿었죠. 근데 점점점 자기 아내는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부인의 손을 잡아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의 주장은 끝나버렸습니다. 과학의 한계죠. 진시황이 찾아 헤맸던 불로소도 없지만 과학이 발달한다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많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또 연장되면 또 뭐예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됐는데, 이 평균 수명이 연장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린애들의 죽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태어나면 5명 중에 1명은 죽거든요. 요즘은 거의 죽지 않고, 서구는 20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1명만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안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진국 10년마다 2년씩 수명이 늘어난대요. 2년씩 계속 늘어납니다. 10년마다 2년씩 늘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어난 수명이 있잖아요. 늘어난 수명 중에 25%만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75%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거나 옷도 못 입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75% 산다는 거죠. 평균 수명을 늘어나면 봐요. 이렇게. 아니 2년 늘어나요. 10년 만에 2년 늘어나요. 24개월 안에 18개월은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옷도 잘 못 입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늘어나면 뭐합니까? 늘어나면. 요즘에 연명치료를 그만두자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거 좀 찬성하고 싶어요. 찬성하고 싶습니다. 연명치료. 내가 죽으면 연명치료 하지 마라.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 그런 운동하는 운동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인. 제가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단순히 연명만 하는 일이라면 그냥 그 튜브를 떼라. 이렇게 사인을 해둬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사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의견이 또 일치 안 하면 또 분쟁이 일어난대요. 분쟁이 일어난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과학이 우리에게 영혼을 줄 수 있을까요? 과학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복제가 가능하다. 요즘 복제하잖아요. 복제. 인간도 복제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곧. 인간도 복제됩니다. 자, 인간을 복제합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저를 복제해놔요. 이렇게. 스캔을 다 떠나는 거죠. 정신과 육체를 다 떠났고 제가 차석으로 죽으면 그대로 다시 복제하면 되니까. 차석 걱정 없어요. 다시 복제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다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만약에 실험실에서 복제를 하다가 많이 만들어버렸어. 모르고 2-3명을 만들어버렸어. 그럼 누가 진짜인가요 이게? 누가 진짜란 말인가요? 우리의 영혼은 복제가 되나요? 그냥 비슷한 인간을 만들었을 뿐이니까 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을 통해서도 영원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복제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몸은 죽더라도 내가 뭐 불멸의 업적을 남기거나 불멸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영혼이 계속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거든. 알렉산더는 지금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는 뭐 죽은 다음에 야 내가 영혼이 부활되고 있다. 내가 계속 살아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불멸의 이수신, 그죠? 이수신은 불멸한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몸이 죽더라도 내 사상만은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해요. 자손을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후손을 낳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 자기 손들도 쭉 계속 내려가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기랑 자녀랑 같은 존재입니까? 전혀 다른 존재예요. 좀 비슷하게 생긴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영혼은 가능치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세요. 윤회. 아, 영혼. 영혼의 문제를, 이 영혼의 갈망인데 이 문제를 윤회로 푸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 인간은 영혼하구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는구나. 생전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그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 달라이라마가 14대 달라이라마예요. 14대. 그 사람이 왜 달라이라마가 됐나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 13대 달라이라마가 있었어요. 달라이라마가 죽었습니다. 이 달라이 13대 죽었는데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윤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달라이라마가 다른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모른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꼬마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달라이라마의 환생 같다는 거죠. 자기가 13대 달라이라마.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13대 달라이라마가 가지고 있던 염주와 지팡이를 갖고 실험을 합니다. 다른 지팡이 염주를 막 섞어둬가지고, 자, 너의 지팡이가 어떤 거냐, 너의 염주가 어떤 거냐 물어봐요. 근데 그 꼬마가 13대 달라이라마의 염주를 집어서 자기 목에 걸어요. 주위에 있는 수도승들이 환생이다! 야, 정말 달라이라마가 환생했구나. 저분을 14대 달라이라마로 세워야 되겠다. 한 번 더 또 실험을 하죠. 지팡이를 많이 두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 이 꼬마가 지팡이를 달라이라마 13대 달라이라마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막 낙담하면서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손을 바꿔가지고 13대 달라이라마 지팡이를 짚는 바람에 옆에 있는 수도승들의 기쁨의 눈물을 다 흘리고 14대 달라이라마로 추대됐습니다. 영원하고 싶은 거죠. 영원한. 참 영원하게 추구해요. 윤회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뭐 불멸의 업적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영혼을 추구합니다. 그 갈증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갈증.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인간의 방법은 구도입니다. 구도. 도를 닦는 거죠. 구도가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인간이 쫙 영혼을 쫓아 올라가는 것은 구도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계시의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거듭나는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도 그죠? 나지 아니하면 7절에도 거듭나야 한다. 3번에 걸쳐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갈망은 거듭나면 채워집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거듭나면 돼요. 거듭난다는 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만족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 버려야 돼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해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인간은 2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한 번 더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발달시키고 뭐 불멸의 업적을 남기고 뭐 윤회를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버려야 돼요. 근데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납니까? 혹시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20년 전에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순간 태어나 버렸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 버려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뭐 애벌레와 나비라 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들이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그런 책 있잖아요. 애벌레들이 막 높은 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애벌레가 가만히 자기 몸을 동동동 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비가 돼요. 다시 태어난 거죠. 나비에서 붕 날아서 정상으로 가봐요. 보입니다. 사람들이 뭘 갈망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우리는 애벌레의 모습으로 노력한다고 영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과학을 많이 한다고 영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람을 누릴 수도 없어요. 애벌레인데 애벌레. 나비로 바뀌어야 돼요. 나비로 바뀌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날까요? 니고데모는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설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50이 넘었는데 무슨 제가 다시 또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뭡니다. 정말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옛날에 우리 애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둘째를 뭐 챙기니까 첫째가, 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둘째로 태어나고 싶다.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내를 더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나 둘째 될래? 하면서 그럴 때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4살 때 일인데, 이 니고데모가 4살 모습이에요, 4살 모습.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다 태어나나? 이해가 안 된다. 영원한 삶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엄마의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은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이 뭘까요? 물. 이 유대 사람들은 물은 자기 죄를 씻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듭나는 길은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씻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중심성이 죄잖아, 그죠? 자기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계시죠, 계시. 임하셔가지고 태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자기가 콩인데 있잖아요. 아무리 콩에다가 아무리 그 영양분을 많이 줘도 절대로 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콩에다가 팥이 좋아하는 뭐 경험음악을 틀어줬다. 팥이 되겠습니까? 팥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줬다. 이렇게 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콩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팥이 돼야 되는데 팥은 너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날 때 다른 영이 와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영혼에 대한 길이에요. 영혼에 대한 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비유를 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지나가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려요. 좀 시원한 느낌이 와요. 증거가 있잖아, 증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겉으로 보기는 아무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흔적같이 자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이 와서 지나갈 때 자기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같은 게 와요. 그렇게 갈망했는데, 니고데모 그렇게 많이 갖췄지만 갈망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고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소망이 있고 다른 비전이 막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증거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능케 해줍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 죽은 다음에 가능한 영원한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받으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금 영적인 수준 그대로 부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지금 영적 수준이 그대로 가는 거지. 그것 갑자기 대단한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변화를 시켜야 돼, 지금. 왜 죽음으로써 세상을 묻어버리려고 그럽니까? 자기 고통을 갖다 다 무시하고 싶나요? 인간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뛰어오르지를 않아요. 영적 수준이 그대로 영적 수준. 자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수준 있잖아요, 수준. 그 수준이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집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 나라를 못 봤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삶은 가능합니다. 과학으로 가능하지 않고, 복제로 가능하지 않고, 뭐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네. 이게 영혼의 맛이구나. 이게 영혼의 맛이야. 여러분, 영혼의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합니다. 영혼을 압니다. 영혼을 봤습니다. 하는 날을 봤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꽃이 핍니다. 저 꽃이 이제 좀 떨어지겠네. 꽃이 피도 기쁘고 떨어져도 기뻐요. 시냇물은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그냥 영원하지 않아요, 다들. 그 자세로 봅니다. 사랑도 미움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게 영혼을 맛보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는 날을 봐버렸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걸 봐버렸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좀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좀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누린 사람은, 본 사람은 그런 것들에 자기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요. 참 좋다가도 또 안 좋고, 안 좋다가도 좋고, 마치 산 정상 올라갔다가 골짜기 내려갔다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늘 인생에 봄만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오죠. 근데 가을로 끝나고 싶었지만 우리 인생에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자기 인생의 그 차가운 겨울, 이제 이게 인생이 끝인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봄이 찾아와요. 그게 인생이거든. 영혼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인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겨울이구나.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 마음의 그 여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내 현실은 겨울이야! 현실만 봅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죽으면 그 영적 수준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죠, 제가. 영적 수준 좋을 때 죽어야 돼요. 안 좋을 때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 한 대 받을 때 확 죽는 게 좋아요. 너무 이때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괴로워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 때는 죽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 다시 일어나야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뭐 토익 많이 친다 그러잖아요. 토익. 제일 못 칠 때로 끝낼래요, 여러분. 요번 달 제일 못 쳤다. 야, 만족한다. 제일 못 쳤다. 이제 끝나자. 그래. 제일 잘 칠 때 딱 끝내야 돼요. 똑같은 거지. 영성이 똑같은 거. 하늘 나라를 본 사람은 인생을 아주 여유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침이라잖아요. 부침.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고 잠기고 하는 게 부침이라 하잖아요. 연약한 인생들은 이 땅에서 부침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떠올랐다가 깔아앉았다가 반복하고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본 영혼들은 그런 성공과 실패에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행 온 거예요, 지금. 여행 왔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영혼을 더 누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더 자아내게 하는구나. 내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때때로 성공하고 때때로 실패하지만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영혼이라는 게 너무 놀랍구나. 내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구나. 헛다른 기쁨이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구나. 인생은 풀과 같구나.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생의 부침과 상관없이 인생이 기쁘고 즐겁나요? 우리 인생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좀 괴롭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기쁘나요? 근본적으로. 자기 삶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영혼의 관점으로 살고 있다면,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 좋고 싫은 거 힘든 거는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내 영을 더 키우는 일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한다면 뭔가 갈증은 있는데 영혼의 갈증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막 이쪽 저쪽을 가면서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으나 늘 갈망하는 사람,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늘 허전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이후에 좋은 데 가자,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을 지금 살지만
하늘나라가 옆에 있다는 걸 보면서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놀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고 놀고 하면서 여유를 가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와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 우리를 너무 사랑의 독생자를 주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은 가능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현실에서 영원한 사람을 누리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